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 중 하나인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우주의 그 무엇보다도 놀랍고 아리송하고 강력한 힘이요, 왜곡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행성의 유일한 소망이다. 은혜는 이 행성의 유일한 소망이다. 은혜에 대한 통찰력 있는 탁월한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벌을 책 제목에 직관적으로 드러낸 소설입니다. 아울러 죄에 뒤따르는 근원적 의미를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사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당연지사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형제여, 법대로 하면 자네는 지옥에 있어야 하네.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면, 율법에 의하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기독교는 죄와 벌이라는 원리만을 가진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만 다루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는 율법의 원리가 유효하지만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율법의 원리는 죄를 지은 우리를 정죄하여 벌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용서합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개념,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역시 은혜에 대한 탁월한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도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하지 않고 변질되진 않은 단어라고 생각되는 이 시대 마지막 최고의 단어, 생각할수록 마음이 끌리는 중요한 단어, 저는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들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란 비은혜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은혜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2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은혜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잘못을 하고 상사 앞에 서 있는 신입 사원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망쳐놓고 그래서 F를 받고 교수를 찾아온 학생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그런 학생들이 학기가 끝나면 꼭 찾아왔습니다. 모두 은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현실은 냉혹하고 냉정합니다. 죄와 벌이라고 하는 공식은 정의라는 차원에서 행해집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 역시 공정, 정의, 상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혜에 저항하고 불평등에 분노합니다. 차별과 배척,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 우리는 모두 그것이 표출이 안 될 뿐 늘 신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주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 그런 장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그런 친구, 그런 동료, 그런 이웃 형제, 자매와 그런 아내와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사회건 가정이건 비은혜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은혜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학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우리 대학교회를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곳은 은혜가 충만한 곳일까?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그런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이 있는 그런 장소일까? 저는 그런 장소라고 믿고 싶어요. 은혜라는 단어와 관련된 의미 중 하나는 기쁨, 즐거움,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치는 신자들의 모임이나 장소인가? 아니면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닌가? 불행하게도 제가 본 교회는 언제나 은혜보다는 도덕이 먼저였습니다. 상담가 데이빗 스맨즈는 자신의 상담 경험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 문제의 주요 원인은 다음 두 가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은혜의 신학을 읽고 듣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은혜의 복음이 정서의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저자 고든 맥도날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교회가 맡아야 할 절대절명의 사명을 지적한 말입니다. 세상이 은혜를 찾을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을 수 없기에 교회를 찾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제각기 변호하는 진리는 있지만 은혜는 어떠할까? 은혜에서 남보다 앞서려는 교회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사실 우리 재림교회는 아무리 우리가 부인한다 해도 유대교 못지않게 우리만의 금기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세밀한 부분까지 잘 지켜야 신앙 좋은 사람이 된다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 혹은 교단들 역시 저마다 굳어진 율법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것은 그런 정해진 틀에 잘 따라야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이나 종교적 경건이 강조되는 교회에는 공개된 죄인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수치심과 형벌에 대한 위협과 정죄의 의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비은혜의 모습입니다. 연합 없는 교회 역시 비은혜의 일면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지내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화목이 없는 교회, 분열과 갈등과 불화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비은혜의 일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고 싶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생각나는 비유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포도원의 품꾼을 쓰는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품꾼 중에는 이른 아침 해 뜰 무렵에 온 사람도 있고, 오전 9시 휴식 시간에 온 사람도 있고, 점심 나절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혹은 쉬는 시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끝나기 1시간 전 5시, 그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까지는 다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떼약볕 아래 12시간 꼬박 일한 사람들은 1시간도 채 안 된 사람들의 일당이 자기들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인의 처사는 노동자 동기부여나 공정보수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불합리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인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통념이나 경제 원리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취지였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훈련과 자기 부인에 힘써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대답을 통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해두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내가 다윗을 후대하기로 내가 시기하느냐? 바리새인들아, 내가 이렇게 늦은 시각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기로 너희가 시기하는 것이냐? 내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귀히 보고 막판에 회개한 강도를 낙원에 들임으로 너희 속에 시기가 일어나느냐?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말 잘 듣는 양떼를 두고 가고 못된 탕자한테 살찐 송아지를 베푸는 것을 너희가 지금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냐?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은 이 비유를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해질 무렵 끼어든 품꾼이 아니라, 11시 교인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온종일 고생한 자들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을 책임감 있는 일꾼으로 여기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엉뚱한 처사에 당황한 당시의 일꾼들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품삯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 자기 공로대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 근처에라도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평한 기준대로 받기로 한다면 우리는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정말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불합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악인의 잘됨과 의인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우리가 아는 송명희 같은 시인은 고통 중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라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전혀 공평하지 않는 분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어찌 공평합니까? 그것이 어찌 공정한 일입니까? 그것이 어찌 합리적인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어찌 그것을 공평한 하나님의 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어찌 공평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전혀 공평하시지 않은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처럼 비은혜의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경이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신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행위,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어쩌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종이 그런 고액의 빚을 질 수 없다는 점이 예수님의 논지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일가족과 전 재산을 다 몰수해도 조금도 줄지 않는 빚이었습니다. 변제가 불가능한,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돌연 종의 빚을 탕감해주고 차별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일순간 전개가 바뀝니다. 방금 막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한테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붙잡고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현재 가격으로 얼마인지, 100데나리온이 현재 가치로는 얼마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아마 1조가 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수백만 원 정도의 돈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붙잡고 이 탕감받은 종은 닥달합니다. 빚을 갚아라. 그는 닥달하다 못해 친구를 옥에 가둡니다. 욕심 많은 이 종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끝 부분에 가서 이 임금이 곧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산더미 같은 빚을 탕감해 주셨고 거기에 비해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한 잘못은 정말 미미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용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서로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합리적 계산을 무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용서의 열망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한한 경이로운 은혜와 사랑의 힘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은혜의 법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용서의 반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니요, 요구하십니다. 용서의 필요는 너무나 절박해서 종교상의 의무보다도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주인이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기는 장면으로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없기를 솔직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어려워요. 이것은 비본성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의 입에서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남에게 베푸는 용서를 명백히 하나로 묶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이거 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주 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도 바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따로 주시시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명백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용서는 누구에게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옛날 로마 유적지였던 대중 목욕탕을 발굴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주석으로 된 게시판에 갖가지 욕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욕설이 새겨져 있는 그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당시 목욕탕을 이용한 사람들은 목욕탕의 신에게 일종의 저주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신의 동전 6개를 훔친 자에게 피해 복수를 내려달라고 여신에게 빈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귀도 있었습니다. 도시메네스가 장갑을 잃어버렸나이다. 그 장갑을 훔쳐간 자에게 신께서 지정하시는 성전에서 눈이 멀고 미치게 해 주십시오. 희극 작가 어마 본베크는 한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날씬하게 하실 수 없거든 제 친구들을 다 뚱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용서의 문을 걸어 잠근 채 보복의 가슴앓이로 뒷걸음질 칠 때가 너무 많아요. 또한 용서가 불공평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처리하신 우리의 문제 앞에서 결국 용서란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형제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만이 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용서의 출구가 있어요. 관계의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200년 전 나온 찬미이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찬미 Amazing Grace. 이 찬미의 작사자 존 뉴턴은 회심 이전 그는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회심 후 노예 상인에서 목사가 된 후 그는 4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늘 의지했습니다. 그는 82세의 숨을 거두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온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놀라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에 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인식합니다. 모자라고 결함투성이인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낙담, 원망,
회의, 절망, 고통, 수치, 죄책, 분노에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알려달라고 부탁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비밀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이 용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